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정욕.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성취되셨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란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에 의하여 율법의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입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미 율법의 형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향하여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법을 지키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이 법을 내가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걸 모르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공중도덕을 지켜요?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더 이상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죽었다는 걸 어떤 사람은 깨달았어요. 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나는 안 지켜.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뭐라고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버리라 그래도 안 버려요. 지키라고 그래도 안 지켜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왜요?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 의해서 죽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는데 주님 앞으로 가면 주님과 함께 지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잖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그랬잖아.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니,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왜 이렇게 염려를 합니까? 아니, 난 이미 염려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이제는 안 지켜도 돼요. 난 자유입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지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뭐예요? 이제 율법 안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서 주님으로 인하여 지켜야죠. 안 하니 하나님의 법은 율법의 1.1획도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모든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이 제게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어떤 자유요? 행하는 자유요. 예전에는 행하지를 못했는데 그 나를 억압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자유를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행해지는 자유가 아니라 안 행해도 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라 그래도 난 자유예요? 그럼 안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난 자유예요? 안 해요. 이게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 이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는데 이게 너무 달콤하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이걸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은 자들이잖아요. 사도시대 때 12사도 말고 7 집사들을 세웠잖아요. 그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요? 니골라가 나오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육체로는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도 없어.
나는 이제 자유야.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은 이런 위험이 다 있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 근데 이제 처음 경험하는 분들은 이런 거에 미혹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자유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유가 아니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옛사람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옛사람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세례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세례와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이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므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을 통해 거듭난 신자가 세례와 성찬과 안수와 기도를 통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거듭난 후에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기록된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율법은 모세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구원에 있어서 은혜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시대적인 특징입니다. 둘째, 민족적인 특징입니다. 셋째, 실험적인 특징입니다. 넷째, 시사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또 다른 면, 즉 계시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무서운 계시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이 구절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특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죄의 정욕이란 죄의 활동과 역사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죄가 율법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었으나 죄가 율법에 의해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였지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이 이르러서 지금까지 내내 있어 왔던 것을 요동시켰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오기 전에도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법을 아는 순간에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 법을 못 지키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이 죄가 범법함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는 죄를 졌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진 건 뭐예요? 이 법을 통해서 범법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아예 모르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럼 내가 오늘부터 항상 기뻐해야지 했더니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가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죠.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율법을 주셨더니 뭐예요?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따먹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주면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야, 염려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건 살인이야? 이 율법을 줘야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해요? 야, 미워해도 돼. 괜찮아. 해서 미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런 죄가 있다는 걸 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이 뭐예요?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죄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율법을 아는 순간 뭐예요? 야, 나는 지금 오른뺨 맞았더니 왼뺨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같이 때리고 있는 죄를 짓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라고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정체를 폭로해버린단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져는 자에게 심리 가져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순종해야지 했더니 뭐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져는 사람에게 심리는 가지기는커녕 오리는 가지기는커녕 야, 왜 당신이 나한테 오리 가자고 그래? 이 마음이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이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앞에 한 병에 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손대지 않고 몇 시간 동안 혹은 며칠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물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있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상당히 깨끗해 보였고 마셔도 좋을 만한 물로 보였습니다.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그 유리병의 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미세한 앙금들을 탐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죽어있는 것 같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찻숟가락을 가지고 그 물을 휘젓기 시작하면 금방 더럽고 뿌연 찌꺼기들이 물을 흐르게 만들고 그 유리병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풍겨나오게 됩니다. 즉 그 고요한 물의 밑바닥에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발견되지 않은 채 있었으나 찻숟가락으로 물을 휘젓게 되자 드디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찻숟가락이 그 물을 더럽힌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물은 원래 더러운 그대로 내내 있어 왔습니다. 단지 찻숟가락으로 그 물을 휘저었을 때 그 더러운 찌꺼기들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찻숟가락이 그 물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그 찻숟가락을 꺼내어 옆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찻숟가락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유리병을 들어서 그것을 여과기에 거른 다음 불에 끓여 증류시킵니다. 그러면 그 물이 깨끗게 됩니다. 그러므로 찻숟가락을 그냥 옆에 두고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찻숟가락이 물을 직접 깨끗게 하지 못했으므로 무용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찻숟가락은 할 일을 다한 것입니다. 즉 그것은 유리병 안에 있는 앙금을 잘 보이도록 드러내는 일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옆에 놓아두게 된 것입니다. 그 찻숟가락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란 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움직이게 되면 그것은 눈에 띄게 되고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가만히 있을 때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움직이게 되면 눈에 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율법에 의해서 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에 예외에서 사용된 물이든 유리병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휘젓기 전에는 아주 깨끗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찻숟가락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휘젓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야기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단지 성령 세례라는 불에 끓이는 증류가 필요하다는 위대한 사실을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율법은 찻숟가락과 같이 제 할 일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찻숟가락인 율법을 옆에 제쳐놓는다는 것은 이미 곧 사람의 마음이 깨끗게 될 필요를 드러냈기 때문에 율법이 전혀 쓸모 없어졌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발견하기 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최초의 율법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최초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발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담에게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원하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도 아내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꾀의 힘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의 힘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최초의 율법은 하와가 이전에는 결코 갖고 있지 않았던 욕망을 하와의 마음속에 불러일으켜 했을 따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율법이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죄를 충동질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최초의 율법을 아담에게 주시면 사탄이 아담과 한 몸이 된 하와, 곧 아담의 육신인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유혹할 줄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탄의 정체를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죄와 사탄의 정체를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탄의 정체를 알게 하신 것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대적하게 하는 사탄의 정체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그랬더니 야, 내 안에 탐심이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더니 야, 난 여지껏 미워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낼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럼 드러난 걸 가지고 또 우리는 율법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걸 또 버리려고 이 노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또 이 노력을 해야지 나는 할 수 없구나 깨달으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네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그래서 우린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 역할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 율법으로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정죄받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부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이 모든 걸 맡깁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도 이미 멸하고 너 해방시켜줬잖아. 너는 이미 그 말씀과 하나야. 근데 그걸 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야. 이제 네가 나를 의뢰했으니까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찻숟가락은 물을 깨끗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찻숟가락과 같이 육신의 연약함과 은혜의 필요성을 드러내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찻숟가락은 그물의 더러움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으나 그 더러움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였지만 죄를 제거하는 일에는 무능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즉 율법이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의를 창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단지 죄와 사탄의 불의를 드러내고 육신의 죄성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즉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단순성과 주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유지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개선시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죄인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 곧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에게서 고개를 돌려 구원을 얻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자들에게 전가되고 또한 그들에게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게서 고개를 돌려 구원을 얻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자들을 위해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지상 33년의 생애 동안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율법의 저주인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율법의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율법의 의를 이루셨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율법의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루신 두 가지 일인 지상 33년의 생애 동안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것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율법의 저주인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율법의 형벌을 치르신 것을 믿는 순간에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 자유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죄인의 범죄와 심판에 대한 완전한 지불로 간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무죄한 삶을 통해 이루신 의를 그 용서받은 죄인에게 전가시키시며 이로써 그 용서받은 죄인은 의로운 성도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즉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은 자로 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영원토록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로로 됐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노릇했다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 하거나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면 오늘 선포한 말씀들이 즉시로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광야 연단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이 연단의 끝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심으로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의 정욕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여러분이 지키려는 순간 죄의 정욕이 드러나요. 왜? 그 말씀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간다고요? 아, 이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걸 믿고 뭐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때가 돼서야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에 아무리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 철저히 율법을 배우고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사함, 의롭다한 구원, 영생, 거듭남만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 달리셨구나,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달렸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구나. 나를 의로 만드신 목적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이 복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배우지 않았는데 이걸 왜 주시냔 말이에요. 학년을 다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졸업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졸업이란 말이에요. 어떤 졸업이에요?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졸업을 빨리 해야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들,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생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길로 가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